은혜는 나타나는 형태가 너무 다양해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정의 비슷한 것을 시도해 볼까 한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신앙훈련과 자기 부인에 아무리 힘써도,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의로운 싸움에 아무리 발벗고 나서도 다 소용없다. 은혜란 또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인종차별, 교만, 포르노, 간음, 심지어 살인죄를 지어도 별 수 없다. 은혜란 무한한 신의 사랑으로 가능한 최대치만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뜻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회의가 드는 이들에게 한 가지 간단한 처방이 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어떤 부류인지 보면 된다. 감히 하나님과 씨름으로 맞선 뒤 평생 싸움의 상처를 안고 산 야곱.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시조가 되었다. 성경에는 간음한 자요 살인범이 구약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부상한 기사도 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한 제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도당에서 선교사로 뽑힌 사람도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오는 우편물을 보면 온갖 구타와 고문과 전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사진이 실려 있다. 그 사진을 보노라면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같은 인간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했던 사람을 사도행전을 읽다 만난다. 그는 이제 은혜의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사랑하실 수 있다면 어쩌면, 정말 어쩌면 나 같은 자들도 사랑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하나님께 가려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든다. 은혜는 본능에 상반된 낯선 자유의 소리로 들려서 날마다 은혜의 메시지를 듣는 귀를 달라고 다시 기도해야 한다. 유진 피터스는 4세기 신학 적수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를 비교한 적이 있다. 펠라기우스는 도시 출신의 점잖고 구변도 좋아 누구에게나 호감을 샀다. 반면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보낸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와의 관계도 유별났고 적도 많았다. 그러나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노력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잘못됐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결실도 좋았다. 피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론상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 쪽이지만 실제 생활은 펠라기우스 쪽이라 지적한다. 다른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마음까지 사려고 강박적인 노력을 반복하는 것이다. 매년 봄이면 나는 스포츠 아나운서들 말로 3월병 환자가 된다. 총 64개 대학 농구팀의 토너먼트 끝에 열리는 미국 대학 체육협회 선수권전 결승전을 보고 싶은 유혹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 경기는 매번 18세의 어린 학생이 1초를 남겨두고 자유투 라인에 서 있는 장면으로 귀착되는 것 같다. 그는 불안한 듯이 드리블을 한다. 이 2번의 자유투를 놓치면 학교의 놀림감, 주의 놀림감이 된다는 것을 본인도 안다. 20년이 지나도 이 순간을 재현하며 정신치료를 받고 있을지 모른다. 반면 슛이 성공하면 대번의 영웅이 된다. 사진이 신문 1면을 장식한다. 그는 아마 주지사로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드리블이 계속된다. 상대팀에서 기를 죽이려 작전 타임을 부른다. 그 선수는 자신의 온 앞날을 저울질하며 사이드라인에 서 있다. 팀 선수들이 격려차 어깨를 쳐주지만 아무도 입은 열지 않는다. 어느 해던가 한 번은 그 선수가 막 슛을 던지려는데
전화가 와서 잠깐 방을 나간 적이 있다. 선수는 이마를 잔뜩 찌푸린 채 왼쪽 무릎을 떨며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2만 명의 관중이 그 선수의 주의를 흐려놓으려고 고함을 지르며 깃발과 손수건을 흔들어댔다. 통화가 예상보다 길어져 한참 후 돌아와 보니 화면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 선수가 물에 흠뻑 젖은 머리를 하고는 농구 네트를 찢으며 팀 선수들의 어깨에 올라타 있지 않은가. 세상에 아무 걱정도 없었다. 환한 웃음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이 두 정지 화면, 한 선수가 자유투 라인에